우리가 지난 3일 밤에 가장 큰 계명이란 그런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다겠죠.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계명을 나눠 가지고 인간의 이 몸이 지체가 248개고 1년 365일 그걸 합쳐서 613개로 만들어 가지고 이 계명을 매일매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이 크냐, 이런 어떤 서로 더 중요한 계명이 있고 덜 중요한 계명이 있다, 이렇게 가지고 논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 둘째는 이와 같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첫 번째 계명, 가장 큰 계명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0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의 사랑을 거기에 이제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모세오경과 구약의 성경을 모세오경과 선지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온 구약의 이 모든 것을 합친 것을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과 두 번째는 이웃 사랑으로 그것을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또 하나로 합치면은 사랑은 율법이 뭐라고요? 완성이라고. 모든 계명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것이 사랑이 거기에 바탕이 되어 있다고는. 이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래서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에도 순서가 근데 여기 보니까 있어요. 먼저는 어때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 사랑이. 이게 바뀌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는데 사람을 또 사랑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먼저 사랑에는 하나님 사랑,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 인격적으로 나의 전 존재로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했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 근데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신앙이 좋다는 분들,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그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집사님들은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는데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 사랑은 소홀히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미워하는 그런 믿는 분들 가운데도 누구를 미워하고 막 굉장히 이런 분들이 있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뜨겁게 사랑해요. 근데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게 지금 문제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는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은 안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어떤 교회는 말씀만 한다, 이게 말씀만 하면 안 되죠. 말씀과 기도와 성령. 근데 어떤 교회는 굉장히 성령만 강조해, 불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우리의 영성 생활의 삼위일체인데,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에 대해서도 어떤 교회는 성령의 막 은사만 강조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그 인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열매만 강조하는 교회,
또 어떤 교회는 성령의 능력만 강조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와 은사와 능력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가정은 내팽개치는 이런 어떤 그 주부들이 있습니다. 그런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난 절대 예수 안 믿을 거라. 왜? 자기 형수가 자식들이고 남편이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에 미쳐가지고 그래 다녀서 그런 꼴 보아서 나는 절대 예수 안 믿을 거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이, 또 어떤 분은 교회는 열심히 해도 직장생활 열심히 안 하잖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가정생활은 충실한데 교회생활은 불충하고,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이 다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해.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성경도 보고 열심히 이렇게 해요. 그런데 개인의 그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공동체에 녹아들어져 가지고 같이 거기서 봉사하고 같이 전도하고 성도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의 어떤 그런 영성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같이 힘을 합쳐서 주님의 사역을 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는 균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아멘. 네,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말씀을 드는데, 오늘 이 두 번째 계명인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냐? 첫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짓겠다고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냥 되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사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뭐 일본 사람하고 지금 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난리 있지만은 뿌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올라가면 뿌리가 어떻습니까? 하나지요. 다 아담과 하와에서 한 뿌리에서 나온, 따지고 보면 어떻게 돼요?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한 뿌리에서 나온 다 그런 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다 예수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피를 나눈 그런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하고 형제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들도 이 세상에서 한 가족으로서 그 혈육의 정을 나누고 또 형제들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도와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의 피를 나누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함께 살 그런 사람들이, 사실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더 진한 그런 형제를 가지고 사랑하고 아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죠. 여러분, 진짜 한국 교회를 보면 부끄러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막 서로 싸워. 뭐
오늘인가도 어디 보니까 나는 좀 그런 건 좀 교단에서 안 내놨으면 좋겠어요. 요즘 막 신문에다 보면 국민일보에다가 뭐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이런 게 있는데 막 어떤 그 교회 문제들 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국민일보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막 교회 문제를 전면 광고를 막 내놓고 그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해요? 저것들은 지네들끼리 맨날 싸운다고 이러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잖아요. 뭐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리고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막 사회적 법정에다가 가서 고발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막 목사가 목사를 가서 장로님이 목사를 고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거 하지 말아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사들도 심판하는데 불의한 자들, 세상에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불신자들 앞에 가서 그런 짓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려야겠는데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거 보면 어때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 우리가 전도하다가도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요 굉장히 논쟁적이에요. 막 이단들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따지려고 싸우려고 달려들어요. 그럼 그때 내가 이 사람을 이겨야 되겠다 하고 막 다투고 논쟁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건 이단이고 잘못됐지만 똑같이 믿는 사람으로 생각해가지고 야, 믿는 자들끼리 저것들 지네들끼리 싸우네 이렇게 딱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다가 구원파나 신천지나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중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논쟁하려고 하면은 그냥 하지 말고 딱 피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왜 이웃을 사랑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한 뿌리예요. 그리고 예수를 특별히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영원히 함께 살 자들이며,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 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첫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형제들이 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은 우리의 다 이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질병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아나 과부나 또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을 네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또 우리가 동포, 우리 민족 이웃이지만 또 넓게 하면 온 인류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이웃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해라 하겠습니까? 거기 한번 마태복음 22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우리 자신과 같이. 우리 몸을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우리가 배고프면은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벗었을 때는 입고 얼마나 우리가 우리 몸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깁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아끼는. 저는 좀 자신 없더라고, 솔직히. 제가 목사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거 정말 제 머리로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왜?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다 잘해줄 수 있지만 원수까지도 또 사랑하라 했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이거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구나.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지. 그래야 이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지. 이건 안 되겠구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힘들어요. 막 이런 사람들이죠. 왜 힘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걸 지키려면 너무 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이건 너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또 하나님이 우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했냐? 여러분 이제 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저는 제가 딱 할 수 없겠다 하는 게 이 말씀도 있지만 더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손발 다 들었어요. 나는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겠구나.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보면 뭐라고? 예수님이 새 계명을, 11번째 계명, 새 계명이 뭐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뭐라고요?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저는 여기서 딱 보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지?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고난과 수치를 다 받으셨잖아요.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 고난과 수치와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다 받고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리고 내가 내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래. 저는 딱 이 말씀에서요, 나는 진짜 도저히 이거는 나는 못하겠다. 이거는 내 아무리 내가 결심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데, 이거는 도저히 내 의지로는, 내 결심으로는 안 돼. 제가 여기서 아주 그래 이제 고민한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내게 이건 내 결심과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성령으로 부어져야지. 그래야 진짜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내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지금도 매일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지 않고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좋아한 사람은 좋아하지만 미워한 사람은 미워하고, 싫어한 사람은 싫어하고 이럴 건데,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는데, 우리 자신, 우리 몸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래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 보면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그냥 미지근하게 냉랭하게가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처럼 사랑했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했지. 그 다음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사랑해? 요한일서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입으로 형제님 사랑해요, 자매님 사랑해요, 집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진짜 내 삶의 그 어떤 행위로, 진실함으로 그런 이웃을,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래요. 지난번에도 수요일날 내가 괜히 왔다 그랬는데, 또 오늘 내가 괜히 또 수요일날 와가지고 이제 또 뭐, 야, 이거 또 이제 오늘 코 끼었구나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 이렇게 사랑하라고, 성경이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냐, 한번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이 좀 긴데 누가복음 10장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기서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제 잠깐만요. 여기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에 뭐라 했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가서 이걸 행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걸 네가 행하라고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이냐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제 다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했어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뭐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강도를 만나서 이제 귀중품을 뺏기고 칼에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지나갔습니까?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인도하는 사람. 오늘날로만 목사가 간 거예요. 거기를 목사가 딱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신음하며 쓰러져 있어요. 근데 이 목사가 그걸 보고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을 가서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도 잘못하는 강도가 또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나와서 칼로 찔르면 어쩌지 하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보고 막 이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근데 그 뒤에 누가 또 갔어요? 레인이 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집사님이나 장로님 같은 분들이 이제 딱 지나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때? 여전히 이 사람이 피를 흘리며 신음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도 똑같이 제사장처럼 걸음만 날 살려라고 도망쳤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이번에는 사마리아인이 거기를 지나가게 됐어. 보니까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신음하고 죽어가고.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돼요? 그 강도 만난 자에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다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상처를 싸매가지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와서 밤새 돌보아 주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2를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라.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장사하고 돌아올 때 갚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것인지 나와 있죠.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 어려운 사람을 가서 도와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가 진정한 이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죠. 내 주변에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서
고통과 신음 속에서 괴로운 그런 것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과 포도주로, 이런 것은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니면 데나리온 둘에서 내가 물질로 그 사람을 도와서라도 다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이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 그게 이웃사랑이다. 또 요한복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그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믿음의 형제들이 굉장히 궁핍해요. 그런데 나는 넉넉한데 그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이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 궁핍함과 어려움을 당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그러면서 하면 어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겠느냐고. 그러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형제님 사랑해요, 집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여기 뭐랍니까? 궁핍함 때,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웃사랑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거라 했죠. 경제적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실제로 도와주는 것이, 이게 사랑이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특히 믿음이 좋다는 분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한번 삐지면은 진짜 정말 답이 없어요. 아니,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원수도 나에게 해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도 다 용서하고 그래야 될 건데,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한번 삐졌다 하면 이게 안 풀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막 목사나 장로나 막 권사님 이런 사람들이 서로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하고 막 싸우고 교회가 나눠지고, 교회가 분쟁해야 나눠진 거 보면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 너무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 말하기에는 너무나 창피하고 치사한 그런 거, 이런 거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께 그런 1만 달란트 우리는 빚진 자로서 도저히 내가 탕감받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 안 해준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안 믿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이거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해 주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통해서 얼마나 용서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시면, 너희가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치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하겠죠. 진정한 사랑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도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용서를 해요. 왜 그래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은 또 거기 나왔죠. 형제 허물을 덮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막 성경에 나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막 친한 벗을 가서 허물을 들쳐가지고 친한 벗을 이간질하고 이렇게 한다고.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었잖아요.
내 자식의 허물은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니까 다 덮어. 누가 알까 봐 쉬쉬 덮어. 그러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잘못해도 세상 사람들이 알까 봐 그걸 쉬쉬 덮어야 되는데, 막 이 언론을 보면은요, 막 방송에다 막 제보하고 막 언론에다 뭐 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막. 나는 그런 거 보면서 저 사람들은,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들 많거든. 저 사람들은 진짜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을까? 조금 이따 여러분 보지만 하나님은 없어요. 저는 단언하건대 그 사람들은요, 천국 못 가요. 너무나 정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용서받았는데 진짜 그 사람이 나한테 원수짓 한 것도 아닌데 그런 막 어떤 목회자나 누구를 갖다가 막 검찰에 고발하고 막 이런 짓거리 하면서 언론에 제보해가지고 막 하나님 영광을 그렇게 가리고 욕되게 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있겠어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해도 그 자식의 허물을 누가 알까 봐 얼마나 쉬쉬하며 덮어주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것도 허물을 덮지 못하고 막 까발리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두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고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웃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말하거든, 안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이웃 사랑은 뭡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이게 해당되지 않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열심히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함께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다. 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이 그렇지 않는지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면은 의를 행하는가 안 행하는가, 의를 행하는가 불의를 행하는가 보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마귀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귀는 원래부터 불의를 행한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는 불의를 행해요. 하나님은 의에 속하신 분이니까 의를 행해, 하나님의 자녀는.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속하지 않은. 왜?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났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요한일서가 뭐냐면은 이 요한일서를 공부하면 이게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걸 쫙 보여주는 게 요한일서예요. 자, 한번 다시 봐. 요한일서 3장 14절과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도 지금 보면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어디에 있다고요? 사망에. 그 이 말은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서 뭐 받았다?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진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마다 뭐가 그 속에 없다고요? 영생이 없대.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막 누구를 미워해요. 저 집사 저거 그냥 막 하면서 계속 여러분이 미워하고 막 계속 그래봐. 그럼 그 사람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아마 우리 꿈의 교회는 제가 없는 줄 알지만은 진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속으로 있잖아요. 막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을 막 미워합니다. 그럼 다시 거기 보여줘봐요.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은, 영생이 없어요. 구원의 은총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를 다니면서 막 누구를 미워해. 그럼 진짜 그 사람 구원 받나?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이론과 지식으로 알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어떻게 그게 없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영생이 그래서 그 안에 없다고. 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정말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웃을 사랑하는지,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쭉 찾아보는데 12절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보신 적 없죠? 있습니까? 하나님을 봤다고 하면 또 그것도 이상합니다. 네, 장우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볼 수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것은 뭐 모세에게도 이사에게도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제대로 보지 않고 옷자락만 보여주고 막 이러셨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누구 안에 거하셔요? 사랑하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여러분, 근데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그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 근데 사랑하지 않는 자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형제들을 사랑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얼마나 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58장 제가 이제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여기 이제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말하면서 이제 결박당한 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쭉 했는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고 도와주고 이런 걸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또 보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빈민에게 집에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라 하면서, 자, 여러분 줄인 자가 있으면 양식을 나눠줘. 유리하는 자, 빈민을 집에 들여서 또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8절 보겠어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기까지. 네. 여기 보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네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며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런다고. 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신속하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요,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경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서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 양은 어떻게 했냐?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해요. 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로 구별된 사람들 어디에 들어가냐면 하나님께서 창세로 대비해 놓은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요. 영생에 들어가요. 근데 이 왼편에 염소로 구별된 사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불에,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간 영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양과 염소로 모든 민족을 모아서 나눈데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 이렇게 할 때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이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너무 이제 길어서 제가 찾지 않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양들에게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벗었을 때 와서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와서 돌보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여기 있는 이 한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뭐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근데 이제 염소들로 구별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지옥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어 목마를 때 마시지 않았고 벗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가서 찾아보지 않았고 이러니까 주님 언제 주님이 우리 앞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여기 있는 한 형제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저는 지금도 제가요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며칠 뒤에 그때 제가 영감이 있는 그런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고 이제 자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너무 선명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좀 지금 내용이 오래돼가는데 어떤 분이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어디 성문 같은 데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성문의 문지기처럼 있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와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그 뭐 옛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모자, 이렇게 검객들이 쓰는 모자 있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시커먼 거 쓰고 이제 검 가지고 막 휙휙 날아다니면서 할 때 있잖아요. 그런 모자를 딱 쓰고 이렇게 왔어요. 벼짓같이 내가 이렇게 큰 모자 있잖아요. 딱 그걸 쓰고 딱 오더라고요. 너무나 초라한 그런 어떤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문에서 그분을 이제 만났는데 이제 제가 내용을 다 잊어버렸는데 너무너무 누추하고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어떻게 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그분이 이걸 벗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 초라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딱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마음 꿈을 깨고 나서 그랬어요.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오시는구나. 이렇게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이런 정말 누추한 그런 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그걸 굉장히 제가 마음에 깊이 그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혹시 내가 이렇게 뭐 하면 혹시 저분이 또 예수님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왜? 교회 이제 가끔 보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이. 근데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혹시 오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마태복음 그런 25장이 딱 그 말씀이잖아요.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사람이 바로 뭐라고요? 여기 있는 이 한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아마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신다고 하면은 누가 예수님 배고프다는데 뭐 먹을 거 안 드리겠어요? 벗었는데 왜 입을 걸 안 드리고 목마른다는데 마실 거 안 드리겠습니까? 다 드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재림하기 전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그리고 목마르고 줄인 그런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한 형제님에게 하는 것이고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제가 그 재작년에 오셨던 분, 제가 최의숙 장로님 그 책 죽게 하듯 하라, 제가 그 성경에 있는 구절인데 그거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이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도 한 번도 지금까지 반말을 해본 적이 없대. 왜? 죽게 하듯이. 자기가 이제 사장님이잖아요. 대우에서 사장을 하다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지금 회사를 차려가지고 지금 회장님인데, 누구에게도 아무리 말단 직원에게도 가서 뭐 이렇게 반말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한다.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분.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이 한다고. 여러분 어때요? 정말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막 주님 사랑 뜨겁게 하면서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에,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것으로 성경을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막 굉장히 이런 게 있었지만은 이웃 사랑은 너무나 우리가 부족한 그런 부분이었어요. 저와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정말 믿음의 식구들이 다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한번 다시 돌아보고, 정말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또 두 번째는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말 다시 한번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내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정말 형제들을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정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주님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넘치게 부어주셨소. 하나님 정말 주님이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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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형제들을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요 예수님의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며 고난과 수치를 받으시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며 산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이 있는 그런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형제들이 뜨겁게 사랑하며 온전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저희들을 비춰볼 때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 절실하게 느낍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이제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